화면에도 아마 화면이 나올 거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또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또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또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이가 귀한 은혜를 또 선물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 일과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길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화목제물,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너희들의 행함이 아니다,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땡, 이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된 성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가 의로우니까 내가 그 의로움이 합당한 구원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였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야 한다.
그것을 이 2절 10절 말씀에서는 선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라는 것이 남보다 착한 일 몇 개 더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값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이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목적, 그것이 선한 행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특징으로서 우리가 성전 문의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거지 안진뱅이의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거지 안진뱅이는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지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대가 없이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거지 안진뱅이는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바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 거지 안진뱅이는 치유를 받고 난 그 이후 그가 가고 싶었던, 그가 구경하고 싶었던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 안으로 그가 뛰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성도는 참된 예배자로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이 거지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의 마음을 쏟아내고 난 그 이후에 성전에서 나왔을 때 그는 자기의 삶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그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8절 말씀에 그가 나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들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들이 걸어가는 대로, 그들이 살고자 그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대로 나 역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런 나였다. 그런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끝도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삶으로 끝났을 텐데 지금 내가 주님으로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성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길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삶이 의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 외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것은 구태의연하게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교회에 다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변화됐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이 세상과 바꿀 수 없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입증해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함을 증명해냈으니까 이제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을 입증해야 될 때다. 성도님들,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 사랑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기준만큼 사랑해줘야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조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의 값어치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몸, 너희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여지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명하셨습니다. 그냥 딱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욕망하는 바대로 너희들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의 삶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섬김이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가 자청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도는 이와 같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합당한 섬김이죠. 예배자의 모습이나 죄에서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건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예전과 똑같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조차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게 된다. 성도님들,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 양식이 바뀐다는 것은 내 삶의 습관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생활 습관이 바뀐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진다는 그 의미에는 단순히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신분증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들의 패션까지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과 언행과 삶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냐?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그 사랑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합당한 섬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성도 안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거지 안진뱅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9절 말씀에 온 백성이 모든 사람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지는 성도님들 혼자서 조용하게 묵상하듯이 이어폰 꽂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지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봤고요. 그가 걸어 다니면서 찬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걷는다는 게 진짜 이 거지 안진뱅이가 내 다리에 힘이 생겼네? 걸어볼까? 테스트하기 위한 걸음이 아닙니다. 이 걷는다는 원래 참된 뜻은 무엇이냐면은 뜀박질하다, 주체할 수 없이 뛰어다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간 소망 없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바로 그 순간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걸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의 인생에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엄청난 삶의 축복이 그에게 더해지게 되었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실이죠. 자기가 받은 그 변화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그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뛰어다니는 거죠. 광장에 있었다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소, 나를 좀 보세요.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내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내 삶에 엄청난 축복과 변화가 제 삶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안진뱅이 거지가 치유를 받고 난 그 이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2주를 했는데 몸살이 났습니다. 나가고 싶어서 창문을 딱 열고 코로 숨을 쉬는 겁니다. 바깥 공기 냄새 맡으려고. 이게 아이들이 힘든 게 아니라 부모가 더 힘듭니다. 그 밖으로 뛰쳐나갈 애들을 붙잡고 그 집 안에서 어떻게든 그 아이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려고 쉽지 않았습니다. 이 거지 안진뱅이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 몸에 새 힘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가 있는 힘껏 뛰어다니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 앞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이 경이롭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을 봤잖아요. 소망 없이 지난 40년간 그 이상을 누가 던져주는 100원, 200원, 돈 1000원에 그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저 사람처럼 저주받지 말아야지. 저 사람처럼 질병 걸리지 말아야지. 저 사람처럼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은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달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은과 금이 어떤 돈이, 이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당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됨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이 불쌍한 사람이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성전을 드나드는 당신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사람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경이로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죠. 뭐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또 크게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놀랐죠.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을 때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성도님들 왜 놀랐을까요? 이 거지 안진뱅이의 고백이 거짓되지 않았음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진짜 이 사람은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밖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인생의 참된 구주여 참된 소망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말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삶에 내 남은 모든 인생을 다 바치는 그의 삶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또 한 번 충격받았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삶에 진정한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이 분명하구나.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좀 하세요, 공부하세요, 뭐 교회 오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지금 경험한 거, 자기가 지금 만난 거,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냥 자랑하듯이, 뭐 듣고 싶은 사람도 없었잖아요.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 충격받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심정을 뒤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거지 안진뱅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감정, 사랑의 마음,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동기를 감추거나 숨기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전했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드리겠노라,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누가 교육시켰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떠나왔었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내가 다시 만났기 때문에, 지난 40년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내가 떠나왔었던 나의 진정한 부모를 다시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넣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비록 그가 선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 원했던, 원치 않던, 그는 자기가 지금 경험한 것,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현재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의 변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었구나. 이 사람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구나.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갔던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길 작정했던 그 성도를 향해서 세상에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어떻게 저러한 믿음과 확신이 그의 삶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게 우리가 사는 목적도, 우리가 사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가 그분 한 분만을 붙들며 그분만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저 사람이 경험했던 삶의 놀라운 변화와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내 삶 속에 여전히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도 똑같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된다니까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영혼을 향한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지 안진뱅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이 거지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치유받는 모든 역사 속에서는 누가 선행되었냐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 시간으로는 제9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문이고 왕과 제사장이 들어가는 큰 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지 안진뱅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한 번만 주세요. 빵 좀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내 줄임배를 해결하게 돈 좀 내게 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들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를 향해 구걸하는 그 거지 안진뱅이를 향해서 시선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말하게 되죠. 성도님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다, 눈여겨보다, 우리를 보라. 무엇인가 지금 계속해서 시선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앉아있는 거지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시선이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무의미하게 아무런 목적도 없는 그런 시선이었다면 또 다른 한쪽은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너가 눈에 힘을 주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조금 한 번만 봐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거지 안진뱅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여,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거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내밉니다. 이제 거지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자기 손을 내밉니다. 이때 거지는 돈 1,000원 받기 위해서, 은과 금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져 있는 그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들게 됩니다. 시선과 시선이 서로 맞닿게 되었습니다. 손과 손이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40년간 걷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왔던 한 인생이 고침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쳐 지나가는 그 영혼들을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 사회에서 패배한 루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처럼 동일하게 받아야 돼 하나의 귀한 영혼이다. 그 시선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에게 나 좀 보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나 좀 보세요라고 얘기한 거는 내 잘생긴 얼굴 보세요, 내 말쑥한 모습을 보세요, 너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나를 보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막 말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는 베드로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별거 가진 거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베드로도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나는 너와 다를 게 없다. 너가 이 성전문 앞에 앉아서 매일같이 너희들의 삶에, 너 자신의 삶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비록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했고 제자라고 했지만 내 삶 역시 별반 너와 다를 것이 없다. 나 역시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배반했고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위해서 나 역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 좀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용서함 받았고 또다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지게 되었는데, 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좀 보세요 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지 앉은 뱅이가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실상은 그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베드로 안에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역사하신 주님을 그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거지 앉은 뱅이는 지난 40년간 이와 같은 시선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동냥하시고 돈 100원, 1000원 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주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 돈 1000원 주고 돈 10,000원 주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든 변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거나 기분 좋아서 주거나 싹 스쳐 지나고 말겠죠. 근데 여기 거지 앉은 뱅이는 처음으로 놀라운 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라는 인생을 바라봤을 때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시선, 누구보다 동정심을 가진 그 시선, 누구보다 긍휼을 다하는 그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자기에게 더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뭐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나 뭐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누구보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주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과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누군가가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너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 변화됐던 것처럼 너도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모가 집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품을 떠났던 예배드리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손길을 내밀게 되었을 때에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심지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주님 만나면 40년간 성전문 앞에 앉아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만나면 변화될 텐데 이 사람이 주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텐데 그 시선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믿고 확신하는 바는 그 사람이 동일하게 변화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거지 앉은 뱅이가 성전 문 앞에 40년간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 거지 앉은 뱅이가 그 성전 문을 드나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거지 앉은 뱅이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데 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 왜 똑같냐? 비록 우리가 무엇인가 매일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들의 삶은 누군가 내게 주어지는 돈 몇 푼에 여전히 내가 그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 바쁘게 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돈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거지 앉은 뱅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동일하죠. 그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변화받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문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그냥 간구하고 돌아서고 도와주세요 돌아서고 이런 삶과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앉은 뱅이가 구원받고 변화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냐면 이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문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누가 함께 가십니까? 그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의 변화된 그 모습과 그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는 그 사람의 또 다른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문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천하보다 크시니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자리매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의 시간적인, 크기적인 모습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네 가지 모습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도 전념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도 전념하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위해서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시고 이제는 돌이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죄 안 짓는 곳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거고 성도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누군가 성도님들을 찾아갈 것이고 그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보시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구별되기를 원하고
내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간증의 또 열매가 되길 원하고, 내가 또한 그들을 찾아갔을 때 정말 따뜻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으로 변화된 참된 성도의 모습을 제가 갖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